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거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들로 인하여, 상황의 악화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불완전한 세파 가운데서 오늘도 예배를 잊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한 심령 붙들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공동 고백문 낭독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겸손히 자복하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제 속에 깨끗한 마음을 채워 주십시오. 제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제 제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마음과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를 원하오며 저도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제 속에 감사함이 있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구속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39장 찬송 드립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열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 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원한 시 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오.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원한 시 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내
십자가 무한 영과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새 건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또 아픈 분들 계시면 같은 부위에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이 시간도 머리를 숙이나이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되고 죄악된 것 주님 앞에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다 용서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특별히 이제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 싸우니 주여 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되어져서 아픈 부위마다 치료의 광선이 임하여지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질병에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이상 있는 부분들을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도 고통도 아픔도 다 사라질지어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육신도 건강케 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이상 이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또 예배의 지장을 받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심과 회의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식구들의 아버지의 아픈 부에도 손을 올려 싸우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찬양하며 증거하며 송축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의 친히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 해결받아야 될 것을 해결받게 하시고 또 있어야 할 것 있게 하시고 필요치 않은 것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온 식구들 또 주변 사람들 조금도 감염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차단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지구촌에 만연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와 또 생활이 영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고,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더욱더 겸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갖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매 형편과 처지를 따라 돕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신앙의 명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주시고 자자손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 받으옵소서. 10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과 함께 하시어 건강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 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 그리고 친척 모두 모여 즐거운 명절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교회를 찾아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영적 부흥과 성령 충만함과 예배 간격을 통하여 인천 복음화와 세계 선교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원의 방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인격이 아름답게 자라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치유 기도를 통하여 악한 질병의 뿌리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되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성장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고등학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신방 감사한금 드립니다. 풍성한 마음 주신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예배하신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은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10월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 생업, 사업에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과 육에 아울러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23편은 교회를 좀 다닌 분이라면 늘 애송하는 시고 또 암송하면서 또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즐겨 우리가 가까이 하는 시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구절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 시를 쓴 다윗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시편 18편에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또 하나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남달리 사랑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굉장히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하나님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다윗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이 막연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막연하게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면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만리 장천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구만리 장천은 가장 먼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구만리 장천이라고 그래요. 어떤 의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만리 장천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계셔야 되고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와 함께 계셔야 되고 늘 내 곁에 내 얼굴 앞에 다윗과 같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내 얼굴 앞에 모시고 사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구만리장천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이런 막연하게 믿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생생한 하나님을 의식하고 고백하고 따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동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시편은 다윗의 자기 경험에서 나온 시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적에 목동 생활을 했었지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양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길을 잘 모릅니다. 한 번 갔던 길 돌아올 수가 없어요. 오리나 닭들도 심지어 밖에 나갔다가 자기 집을 찾아서 돌아와요. 저녁이 되거나 해가 지거나 또 놀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양은 길칩니다. 한 번 갔던 길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은 선두에서는 이 우두머리 양이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길에 대해서 양들이 모르느냐 하면 앞선 양이 길을 가다가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덩이도 없고 큰 돌도 없는데 그냥 불쩍 한번 뛰어서 갑니다. 그러면 그 위치에 가면은 뒤를 따르던 모든 양들이 거기에 가면 불쩍 뛰어서 갑니다. 길을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자주 길 잃은 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 다음에 양은 약합니다. 맹수나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쫓아오거나 덤벼들었을 때 양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스컹크라는 동물 아시죠? 작고 힘도 없고 날쌔지도 못하지만은 뭐가 있어요? 냄새라는 무기가 있어요. 스컹크가 한번 냄새를 풍기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그 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냄새를 풍겨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동물마다 자기를 보호하는 그 무기가 하나씩 나름대로 다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맹수들이 오면 뭐 양이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이빨이 강합니까? 그런 무기가 없으면 도망이라도 빨리 칠 수 있는 발이라도 빨라야 되잖아요. 양이 무슨 발이 빠릅니까? 그렇다고 곰 같은 힘이 양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꼼짝없이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은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양은 집단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추위를 견디려면 서로 이렇게 몸과 몸을 맞대가지고 추위를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 양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걸 붙어 있는 걸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붙어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피부병이 생겼을 때, 양들에게 피부병이 잘 생기는데, 피부병이 생기는데 붙어 있으면 그 피부병이 급속도로
전염이 돼서 모든 양이 다 피부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병 양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도 하지만 붙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양들이 붙어 있으면 안 되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가면은 계속 떨어뜨리 놓으려고 하면 또 돌았으면 붙어 있고 또 돌았으면 붙어 있고,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목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그 양들을 돌보고 지키는 개를 몇 마리 풀어놓는 거지요. 그 개가 쇠퍼드라는 말이에요. 쇠퍼드 개. 그 쇠퍼드라는 말이 목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그 양을 지키는 개라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억지로라도 양을 흐트러 놓아야 돼. 안 그러면 순식간에 피부병으로 다 몰살해버리니까. 목자가 막대기를 가지고 아무리 휘젓고 다녀도 그때뿐이란 거예요. 고집이 세고 무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길을 인도하는 목자, 양을 보호하고 또 그 양이 목말라 때 시냇가로 인도해서 갈증을 해소시키고, 그리고 꼴이 부족하면 또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고, 이 목자가 하는 일이지요. 염소는 방목이 가능해요. 그냥 무인도 섬이나 또 깊은 산 속에 놔둬도 잘 뛰어다니면서 잘 먹고 잘 자라요. 새끼도 치고. 사람의 손이 거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양은 다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0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40장 10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사야 40장 10절 1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는 하면서 그분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떼를 먹이시고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목자의 필요성,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상세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중년기에 들어서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이것이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이만큼 이렇게 은혜 속에 살 수 있었던 것 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공급해 주시고 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양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제 갈 길로 갈 때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양들 가운데 꼭 무리를 이탈하거나 지도를 받지 않고 따라오지 않고 이탈해버리거나 아니면 병이 나서 못 따라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서 못 따라오는 경우는 성지순례를 가보면 베두윈족이라고 있어요. 사막에서 양을 기르는 베두윈 족속들이 있는데 주로 아랍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망태기를 앞으로 뒤로 쥐고 다녀요. 저게 뭔가 그랬더니만 아픈 양들이 생기면 그 아픈 양들을 망태기에 담아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프면 목자가 품에 안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에도 말했죠. 품에 안아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자기 마음대로 이탈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무리를 벗어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벗어나는 그런 양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잃어버린 양이 왜 잃어버렸느냐? 제 갈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무리에서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길을 나서서 드디어 양을 찾아서 목마 태워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23편에서는 다윗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거짓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는 그것을 싹군 목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싹군 목자는 일당을 받고 하루나 며칠간 양을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원래 목자가 급한 집안일이 생겼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해서 양을 돌보지 못할 때 싹을 주고 일당을 주고 알바를 쓴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알바로 일하는 목자는 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지멋대로 합니다. 그런 삭군 목자와 거짓 목자와 대비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했지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삭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도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있어 비성경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교회적인 발언과 행태를 가지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파괴하려는 그런 작자들이 싹군 목자요 거짓 목자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거나 또 교회를 폄훼하고 이간시키고 비난하고 하는 일들, 또 자기 진영이 아니라고 교회를 그렇게 헐뜯고 교회를 이상한 단체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뜻이 맞지 않다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알더라도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기에만 급급하다는 말이지.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은 목이 터지도록 외치지만 북한의 인권이나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는 인권 파괴에는 입을 다물고 맙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거짓 사꾼 목자들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죠.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바른 말 하는 것 같아도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 자기 이권을 따라서 행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희생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진정한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내용을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푸른 풀밭은 꼴을 말하지요.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이 열심히 풀을 뜯어먹고 꼴을 먹고 배가 부르고 이제 편안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풀밭에 눕습니다. 풀밭에 누워있는 양은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먹을 만큼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배불리 채웠다는 것입니다. 풀밭에 누이시며, 그러나 아직 배가 고픈 양들은 계속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활동하고 있죠. 쉴만한 물가로. 양들은 특별히 갈증이 잘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마시게 해서 갈증을 해소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한 양식,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뜻도 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나 우리의 생업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절박한 때가 있었지요. 애들 학비 때가 돌아오면 학비 걱정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일이 터지면 돈을 구할 수 없어서 여기저기 방방 뛰어다니던 그런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 그 어려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걸 다 채워 주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온 지 보름이 지났어요. 아마 나올 때 보름치 양식은 준비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지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먹을 것 그래도 다 먹었는데 나와서 이게 뭐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것 다 떨어지고 이제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럴 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먹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마시는 이 음료 문제도 심각했어요. 오아시스를 찾아다니면서 그 마시는 물을 해결받았지만은 광야 사흘길을 헤맸는데도 오아시스 하나 발견되지 못했어요. 마침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보니 오아시스가 있는데 물이 써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어요.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고 해갈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고 공급을 받아야 할 경우가 수없이 생깁니다. 그때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꼴로 먹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 되신다고 할 때 이 목자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고 물질적 궁핍에 빠졌을 때 모자라는 돈을 채워주시는 것만으로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랬어요. 자, 3절 이제 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면 돼요. 그리고 해가 지고 잘 때가 되면 우리로 인도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주택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해야 됩니다. 영혼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혼이 풍성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생기를 얻어야 된다는 말이죠. 영혼이 살아야 돼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긴 하지만 동물이 아니니까. 동물은 잘 재워주고 잘 먹여주고 해갈시켜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라고 해서 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우리가 찾아서는 선한 목자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믿고 살아가는데 겨우 끼니 있기 위해서, 모자라는 돈 좀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랐어야 되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더 넓게 봐야 되고 더 깊이 보아야 되고 더 멀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먹고 사는 길로만, 육신적으로 그저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길로만, 그거는 짐승 양의 길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먹고 사는 그 길만이 아니라 의의 길, 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언 4장 11절 12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11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혜로운 길, 정직한 길, 의의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실족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넘어지고 쓰러져도 목자 되시는 주님이 또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안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 의의 길, 주님이 이끄시는 이 의의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잠언 4장 18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의의 길과 악의 길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사는 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길에만 이제는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선한 목자를, 주님을 선한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이제는 먼저 육신적 그것보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치중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은 의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의의 길을 걷는 것은 단순히 나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시편 23편 3절 다시 돌아와서 봅니다. 시작.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려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정직한 길을 가야 되고 진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의의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의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길이 협착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길이 좁고
힘들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나와요. 이 둘은 악한 자였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였고 의의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죽하면 그 아버지가 아들 둘을 불러서 사람들의 소문이 들리는데 너희가 악한 길을 간다고 한다. 그러니 정신을 좀 차려라 그랬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들은 죽고 말았지요. 여러분, 의의 길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기에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답답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얼마나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었는지 몰라요.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손 굳게 붙잡고 그 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갔노라. 자기를 위해서 걸어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도 이 의의 길을 걸어가시고 먼저 앞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다 닦아놓으신 길입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이 목자가 되시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건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들을 죽음의 골짜기에 죽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무단 이탈해가지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마른 웅덩이에 빠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팡이를 가져가서 지팡이가 여러분 손잡이가 이렇게 굽어져 있지요. 그걸 뒤로 해가지고 그 지팡이로 양의 목에다가 걸어서 건져 올립니다. 그때 지팡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는 맹수들이 올 때 그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무기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흥할 때도 있지만 망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병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살면 주님이 우리에게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안위하심이로다. 안위가 뭡니까? 평안할 안자에 위로할 위자입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일생에 아마 주님의 지팡이 막대기 여러 번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팡이가 그때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존재했을까? 여러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의지해야 됩니다. 양들 중에 가끔 그런 양들이 있다 그래요. 지팡이로 건져 올리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발부둥을 치면서 그 지팡이를 또 피한다는 거예요. 별의별 양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는 양에게 생명줄입니다. 그 지팡이를 마다하거나 외면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사용되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고 우리의 막대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 우리 생활 곳곳에서 때로는 지팡이 역할을 하고 때로는 막대기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이 말이지요.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준다. 이것만큼 나를 높여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대변해 주는 것만 해도, 변호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는 그 수준이 아니라 원수의 눈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진수성찬을 차려준다는 겁니다. 이 진수성찬, 상을 베푸시고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은 왕궁에서나 있을 법한 진수성찬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 대적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겪고 고통을 겪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도망다니었고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높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황홀한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주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보란 듯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말씀했어요. 머리에 향유를 부어주는 것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붓는 것은 아니에요. 왕에게 붓습니다. 제사장에게 붓습니다. 선지자에게 붓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상은 왕궁에서나 있을 법한 진수성찬이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왕의 즉위식 때나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충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 막대기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나를 왕으로 대우해 주신다 그 말이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와요.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내 잔이 넘친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나는 버니나로부터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존심이 상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겪었어요.
아기를 갖지 못하고 낳지 못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녀들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이 칵 막힌 것 같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제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여기 내 평생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나 기도의 목적이나 기도의 목표가 단순히 내년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10년을 위해서입니까? 20년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년짜리 기도하지 않았어요. 20년짜리 기도하지 않았어요. 평생에 기도했습니다. 평생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의 단순히 5년, 10년 뒤에 그런 5년짜리, 10년짜리만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들의 평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10년짜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20년짜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일생,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인 평생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이 그때는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서 그분의 보호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23편 다윗의 신앙입니다. 오늘 23편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해도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나 엑기스만 뽑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뇌리 속에서 또 가슴 속에서 울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시고 붙들고 기도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선한 목자 손을 붙잡고 일평생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재물포교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 속에 선한 목자가 되시어서 다윗의 신앙과 그 삶을 오로지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이 나라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걸어갔던 그 의의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자의 심정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또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해 또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소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자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총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 오늘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일평생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보 광고란 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 기도에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유치부 유초등부 교사들 나와서 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수록 기도해야 될 때를 만났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는 날로 작정하시고 우리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중고등부 교사들은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한 연락이 없으면 우리 지금 상태와 같이 계속해서 예배를 당분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태가 호전되어지면 우리 다시 원상복귀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더욱 조심하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우리 믿음을 스스로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어지고 있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나름대로 조합에서는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생겨서 소송 문제까지도 불사하고 있고,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합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내주고 여기 올라오는 남인천 이발관 있잖아요. 요 상거리, 옛날 남인천 이발관, 그 안쪽에 우리가 대토를 받아서 장소는 확정이 됐지만 이제 이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짓고 오는 동안에 임시 예배 처소를 한 2년 내지 3년까지는 우리가 밖에 나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다 정리가 되고 하는 동안에는 그동안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땅은 받았지만은 그저 또 맨손으로 나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일반 가정집이 나가도 보상을 받고 이사비도 받고 하잖아요. 그런 보상 관계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받으려는 사람은 더 받으려고 하고 주려는 사람은 안 주려고 하고, 이게 이제 심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관계자들 마음을 움직여 줘야 돼요. 교회를 돕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교회를 대적하거나 교회를 방해하려는 마음보다는 돕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 기도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시험 들지 않고 순탄하게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대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